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6장의 말씀을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지지난주군요. 6월 18일이니까요. 그때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쉬울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으면서 채워갑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이 호세아에서 우리가 핵심 구절 이렇게 뽑는다면 이 6장 1절에서 2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다면 3절일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 늦은 비는 무슨 비? 추수의 비. 추수날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비를 추수 때의 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른 비이기도 하고 늦은 비지만 오순절 성령의 비는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절기상으로도 그렇고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 이 늦은 비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6장 6절.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그래서 한번 반추합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제사, 의미 없는 번제, 주님을 속이는 제사나 속이는 번제를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이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되는 이 호세아 사역은 북이스라엘의 이 말기에 일어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어떻게 보면 신앙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모두 가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비유하여서 호세아가 상징적 행위로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도 한번 검토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겐 제가 주제는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제 제목처럼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데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부르짖지 못합니까? 저는 성대가 약해요. 저는 성대가 약해요. 저는 조그맣게 말해도 주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귀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태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막 목으로, 막 어떤 신경질적으로, 아니면은 막
그 긴장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감정을 막 소모하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또 오늘 만드느라고 했었네. 자, 북이스라엘의 후기, 이 왕조의 그 느낌을 한번 알기 위해서 그 왕조와 그 왕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이 통치 기간이 고작 한 30년 정도 되는 것만 뽑은 겁니다. 자, 예후 왕조, 예후부터 시작된 왕조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가 사역했다고 그랬죠. 자, 그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이 호세아는 왕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린 것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시조선이 몇 년 갑니까? 500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몇 년 안 가요. 자,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하고 그 이후로 6개월 통치하는 스가랴가 나왔다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쿠데타로. 그래서 살룸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살룸 왕조를 펼치는가 했더니 에게 1개월 만에 므나헴이 들어와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하는가 싶더니 부가히야가 와서 고작 2년 하고 그 다음 베가가 나타나서 20년을 통치하고 또 다른 왕 호세아가, 그러니까 자녀가 왕을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 않았는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왕이 되고 또 왕이 죽고 왕이 되고 왕이 죽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스가랴서부터 호세아까지 한 30년 될걸요?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 5년제 그러면 30년 동안 6명 바뀌는 게 맞지 않아? 그건 요즘 이야기고, 당시에는 30년 동안 왕 한 명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6명이나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지난 12월 6일 날 계엄령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소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는 30년 동안 왕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그 왕좌를 그렇게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로 계속 바뀌었다면 이때 얼마나 어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죠. 베가라는 왕 기억나세요? 베가라는 왕은 어떤 나라의 힘을 힘입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뒤집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또 주변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결국 전복이 되는 그런 형태, 그런 형국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사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며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저들의 죄는요, 죄와 악과 거짓과 도둑질이지만, 노략질도 죄지만 더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모든 악을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시겠지, 주님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겠지,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시겠지, 천만에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 얼굴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7장. 여러분, 왕과 지도자를 악이나 거짓말로 기쁘게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아니면 자신의 입지나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넘치고 넘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오늘 7장에 보니까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잘 알아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달구어진 화덕 비유예요.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관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알고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설교자는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왔고 또 이것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이 4절의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이해되지 않던데 저는. 특히나 둘째 줄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해석은 했는데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어렵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일단 화덕이 뭡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죠. 피자를 굽습니다. 어디다 놓고 굽습니까? 저게 화덕입니다. 화덕.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 거기는 뜨거운 온도로 무언가를 구워낼 수 있죠. 과자도 구워내고 빵도 구워내고. 여러분, 화덕이 뜨거운 채로 계속 유지합니다. 자, 일단 화덕이 뭔지는 알고 아까 읽었던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하죠. 마치 지금 죄인된 우리들은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냐면 화덕같이 달아있다는 거예요. 달아있다는 거예요. 약간 발정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참 안 좋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화덕이라는 것은 껐다 켰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또 요즘에 또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스위치를 누르면 금방 뜨거워지고 또 스위치를 누르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화덕이라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달궈져 있어요. 항상 달궈져 있어요. 그런데 빵을 만들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킬 때는 굳이 그걸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화덕을 뜨겁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은 화덕을 그 순간만은 쓰지는 않는다 이거죠. 화덕에서 굽기만 하는 것이지 발효까지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화덕은 그 발효되는 동안도 어떻게 한다? 타오르고 있다. 타오르고 있는 욕정, 간음의, 정욕의 뜨거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도 되게 음란한 시대거든요. 식지를 않아요. 이것이 상당히 리얼하고 어찌 보면 현실적이죠. 정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들의 이 욕구나 욕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덕이 잘 안 꺼져요. 그거 달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한번 달궈지면은 잘 안 꺼져요. 사실 주인은 그 화덕이 지금 타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중인데 뭘 타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식질 않아요.
이런 상태, 영적인 상태, 죄에 대하여 아주 그 욕심이 꺼지지 않는 이 상태. 혹시 우리 속에 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정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사람이 꼭 사고를 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욕정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들었는데도 그 욕정을 가지고 있어. 물론 나이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죄의 문제니까. 게다가 이것은 육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없이 이 세상에 대한 것에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 거 보면은 막 타오르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냥 힘이 쫙 빠져요. 호세아 7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구하여 화덕과 같으니. 여러분, 화덕은 뜨겁기 때문에 누군가를 되게 할 겁니다. 화상을 입힐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에 뜨거워야지 왜 아침에 불꽃을 피우냐 이거죠. 아침에 불꽃은 누군가를 화상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제목이죠. 그들이 화덕처럼 그의 죄가 식지를 않으니까 재판하는 사람들도 필요가 없고 왕들도 그냥 족족이 다 넘어가는 그런 한 나라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화덕 같은 뜨거운 정욕을 식힐 수 있는 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방액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렇게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어떤 나라가 망합니까? 부르짖는 자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왜요?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같은 정욕이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 뭘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재판장이 뭘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다가 진짜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8절에 나오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전병을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전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전병, 밀전병 그러면은 그 밀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전병 아닌가요? 아니면 밀로 된 전병에다가 뭘 쌓는 걸 또 전병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여튼, 자,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게 있었구나. 뒤집지 않는 전병의 비유, 이거로 설교 제목 딱 뽑아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전병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뒤집지 말아 보세요. 했을까요? 제 아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바쁜데 저녁 준비하고 빨리 교회 가야 했다고 빨리 말해줘 버리네. 아니, 내가 좀 더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제 편이 아니군요.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이. 괜찮습니다. 보여주세요. 만들었더라고요. 부침개를 붙였어요. 전병은 만들 수 없고 부침개를 붙이겠대요. 그래서 급하게 제 아내가 오후에 부침개를 붙였어요. 자, 뒤집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세요. 뒤집지 않는 전병.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 왼쪽에 있는 건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런데 겉에는 멀쩡한 뒤집지 않는 전병.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속은 새까맣게 탔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뒤집지 않는 점. 괜찮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왼쪽에 있는 거 되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뒤집으면 저 모양이거든요. 먹으면 바로 알죠. 이거 탔네. 겉으로 보면 안 탔는데 저거를 먹으면 타는 거예요. 탄 거를 바로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한번 조금 상대해 보면 바로 알아요. 또 설령 모른다 해도, 우리는 모른다 해도 하나님 바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소위 겉과 속의 불균형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한 백발이란 곰팡이. 혹시 여기서 흰머리 가지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흰머리가 곰팡이란 뜻이 아니고, 번역하기를 마치 곰팡이를 쓴 것이 백발처럼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처럼 무성하게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기도 보니까 부르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데요.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수르에 가볼까? 아니면 애굽에 가볼까? 그러면서 돌아오질 않고 그저 자기가 겉만 번지르르한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곰팡이까지 쓸어버려요. 그런 상태의 신앙 불균형, 신앙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 해서 유익을 얻을 건 거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뭐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지나치게 번지르르 하면 의심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상할 수 있고, 우리가 죄랑 싸우다가 질 때도 있고,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더 가까이 하신다고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뒤집으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린 뒤집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학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 뒤집어 보여줘야 돼요. 안 아픈 척하면은 의사가 왜 고쳐요? 고칠 필요도 없지. 의사에게 갔으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그러셨잖아요. 치료받길 원한다면 속에 있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새까맣게 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가 다 어리석은 건 아닌데, 비둘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이 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날아가면 같이 날아가고, 그래서 친구 비둘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 88 올림픽 때 성화
막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가 그 성화 위로 지나가는데 몇 마리가 떨어지는 건 못 봤어요? 저는 아직도 귀에 이제 눈에 생생한데 그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방향 감각 없는 비둘기를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이 좀 센 것 같으면 애굽 쪽으로 확 날아갔다가 아수르네 그러면 또 아수르로 막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애굽이 더 높이 올라가면 저게 진짠가 보다 그러고 또 애굽 쪽으로 막 날아가고. 어리석은 비둘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근데 이들이 여기는 가고 저기는 가면서 어디는 안 가요? 어디에는 안 가요? 하나님께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가지는 않는 거예요.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도 말하고 아수르에 가서도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와서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내가 좀 행복해 볼까? 돈을 통해서 좀 행복해 볼까?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만 많이 드려서 이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효리라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효리라는 한 그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마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을 가리켜 취미 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들 하죠. 요가 강사급의 어떤 그런 걸로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막 정말 여가를 보낸 듯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효리.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시침이 잘 떼시네요. 저만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아는데. 근데 이효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가장 최근에 저한테 와서 말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저걸 해봐도 채워지지 않던데요. 예전에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그 명언 여기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이랑 결혼한 이야기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놈이더군요. 전 그게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놈이다고. 근데 이번에는요, 이걸로도 채워지지 않고 저걸로도 채워지지 않더래요. 유기견을 해보고 봉사활동을 해보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여행도 해보고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뭔가 행복하다는 소리 다 듣고 자기가 뭔가 정말 탑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이벤트도 해보고 성공이란 성공 다 해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이효리도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있는 사람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방향 감각이 없는 비둘기,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께만 안 가는 건 뭘까요? 이건 어리석다기보다는 분별이 없는 거죠. 아니면 분별이 없다기보다는 아주 완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15절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었느냐? 성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것은 자기가 슬플 때 잠자기 전에 막 슬프고 그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숭배하는 제단 옆에다가 침상을 놓고 죄를 지었거든요. 거기서 막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런 걸 막 모였으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새로운 게 왔어요, 많이 왔어요, 오세요. 그리고 그거 먹는데 모이는 그런 거는 모이면서 나는 거역한다.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내가 그들 팔을 좀 더 보여주세요. 15절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을 힘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렇게 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구나. 조금 잘 살게 해줬더니 잘 사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살아볼까, 그런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2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주님 딱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잠깐만요. 꾸며낸 겸손, 그럴듯해 보이는 태도죠. 막 윤리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천사 숭배,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죠. 그런데 이것은 천사 숭배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뭔가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윤리적으로 그거밖에 못해?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의지해야 되지 머리 바깥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통제하는 대로 살아야지 옆에서 치는 대로 움직이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고 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된 통제를 받으려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살지 말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속이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 이게 비유가 네 가지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다음으로 속이는 활에 대한 비유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보세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돌아와요?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작 돌아와야 될 누구요? 높으신 자. 안 돌아가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보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활은 활인데 속이는 활? 어떤 거지? 좀 대충 구부러진 걸 말하는 걸까? 그런 걸까? 그래서 원어를 보고 새로운 번역을 보니까,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번역이 잘 됐어요. 또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려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그렇죠? 활이 모양을 갖췄는데 느슨하게 풀린 것이니까 속이는 활이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활인 줄 알고 쐈는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느슨해진 활이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 말씀, 겉과 속이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하고도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활은 사실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맞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죄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구부러진 활 가지고, 휘어진 활 가지고, 속이는 활 가지고 아무리 쏴봐야 관역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사는 이 시대가 속이는 활과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그의 혀로 거친 말로 말미암한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게 살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속이는 화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정직해봐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정직하면 사람들께 정직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정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걸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비유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것은 우리들의 죄의 속성이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또다시 죄에 빠지는 여러 가지 굴레들,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